우리는 모두 자녀의 행복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 오히려 집착이 되어 자녀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곳에 고통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집착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이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고통이 됩니다. 오늘은 불교의 지혜를 통해 바람직한 자녀 교육의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부모들이 겪는 불안과 조급함은 자녀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중도의 개념은 자녀 교육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관대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치 검은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자녀 교육도 적절한 긴장감과 이완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대 교육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적절한 경계 설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학업에 있어서도 중도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학습 압박은 아이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해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느슨한 태도는 아이의 성장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상태와 성향을 잘 관찰하여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유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비움의 지혜입니다. 법정 스님은 비움이 곧 채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대, 욕심, 선입견들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아이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스스로 피어나듯 아이들도 자신만의 시간과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비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진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성공 공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비울 때 우리는 아이의 진정한 재능과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예술적 재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아이는 타인을 돕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를 강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다른 아이들과 자신의 아이를 비교하며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에서 번뇌가 생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아이는 각자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이지 길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 교육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지나친 비교와 경쟁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며
때로는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이 개개인의 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 진보라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성공만을 생각하며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의 마음 챙김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의 실천은 일상적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나누는 대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 주말에 함께 산책하며 나누는 대화 등이 모두 소중한 교육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아이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며 부모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자비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행복의 토대가 됩니다. 자비로운 교육의 실천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책망이나 비난 대신 아이의 노력을 인정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아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지족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족의 마음은 더욱 소중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지족의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성취나 긍정적인 경험들을 함께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아이들이 행복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불교의 인과 법칙 또한 자녀 교육에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나 보상의 개념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과 법칙을 가르칠 때는 일상적인 예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공부 습관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 친구를 배려하는 행동이 좋은 우정으로 발전하는 것 등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판단력과 책임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수행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지혜롭게 살아가려 노력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 됩니다. 부모의 수행은 일상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깐의 명상을 하거나 걸으면서 호흡을 관찰하는 등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만듭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어 호흡을 고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무상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어제의 아이가 오늘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착하지 않되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불교적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대할 때 무상의 지혜는 더욱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와 반항적인 태도에 당황하기보다는 이 또한 성장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함께 견디며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불교의 영기사상도 자녀 교육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 가르침은 자녀 교육이 단순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만이 아닌 더 넓은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가정환경, 학교생활, 친구관계, 사회적 환경 등 모든 요소가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기적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내의 정서적 분위기, 부모 간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확장된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모두가 중요한 교육 환경이 됩니다. 아이가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서법을 통해 타인과 관계 맺는 4가지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에도 훌륭한 지침이 됩니다. 첫째, 보시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되 과잉 보호나 물질적 방임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애어는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도 겸손하고 공감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나 비난은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고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이행은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고민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단기적으로는 불편하거나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넷째, 동사는 함께 일하고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활동에 참여하며 공통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들이 신뢰와 이해의 토대가 됩니다. 명상의 가르침도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의 아이들은 과도한 자극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명상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불교의 사막, 즉 계율, 선정, 지혜도 자녀 교육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절과 규칙을 지키는 것 계율, 마음의 평화와 집중력을 기르는 것 선정,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개발하는 것 지혜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편의 지혜입니다. 모든 아이가 다르듯이 교육 방법도 각 아이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아이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배우며 각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수행이자 도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적 자녀 교육의 지혜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이 여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